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새가족 신방이 있습니다. 70세가 된 어르신인데 남성 성도가 새가족 등록 신방을 받은 거예요. 혼자서 새가족 등록을 받으시는 70세 어르신,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나 봐요. 그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교구 목사로 있었을 텐데 분당으로 이사를 오셨나 봐요. 여쭤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어찌 된 일이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여쭤봤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미국 그 지역에 친구들이 흩어져 사는데 한번 방문할 겸 해서 다녀왔는데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 친구들, 또 떨어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 얘기를 하더니 어디 살아? 했더니 분당에 살아. 그랬더니 분당에 살면 분당 우리 교회를 가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지역에 갔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친구가 그럼 분당 우리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세 번째 지역에는 똑같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계시다. 그래서 와서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 그런데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위해 벌써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실까 했는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아내분은요 3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아무리 전해도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믿음을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성도님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된 거잖아요. 왜 아내분이 왜 교회에 안 돌아오시죠? 여쭤봤더니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귓등으로 듣다가 미국 여행 가던 친구들이 하는 3마디 말 듣고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냐고. 그리고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안 나오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여자 성도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돌아오셨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니 이렇게 쉽게 돌아올 거면 왜 제 기도를 외면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실합니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아주 진지한 기도 제목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성도님 마음속에 있는 이 실망이 의심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께 대한 냉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의심, 냉담한 마음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하나도 소용없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예요. 그는 40대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동포를 구하려고 그렇게 분연히 일어섰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포들이 열렬히 환영해주고 와, 우리의 참 지도자로 그렇게 칭송할 줄 알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냐, 비난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까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쫓겨나서 도망쳐서 500km나 떨어진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아무도 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의 마음에 믿음의 중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가득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라고 했지만 모세가 귓등으로 들어요.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 하세요? 너무 늦으셨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어야죠.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병이 든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세요. 그가 쏟아내는 그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 또 내 인생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은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뜻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영역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치유가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있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치유해 주셨는가, 어떤 이 상함을 치유해 주셨는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신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치유 첫 번째예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못 갑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고요? 바로의 손 압제로부터 구원하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여러분, 지금 너무 이상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실제 상황인데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저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제가 아무리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25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애굽에서 나가는,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됩시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외쳐봤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걸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모세야 가라 해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2절부터 4절까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너 손에 든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뱀을 지팡이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신 것을 내가 믿게 하겠다. 그리고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6절 7절인데요. 나병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을 말이야, 손에 그 품에 넣어봐. 손에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하얗게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살색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병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모세야,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기적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 표적, 이 너의 손에 나병이 들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표징은 그들이 믿게 될 거야. 나중 표적의 표징 그들이 믿으리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기적,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두 기적도 그들이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어.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데 단어가 한 가지 떠올렸어요. 얼마든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세 번으로 그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기세를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거든 내가 이걸 또 보여줄 거야. 그들이 또 믿지 않는다고 내가 이것도 보여줄 거야. 이것도 보여줄 거야.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나타나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믿게 하겠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절과 10절 말씀 보겠는데요. 시편 42편 3절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10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공통적인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 시편 기자에게 와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주야로, 눈물이 막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대적들이 나타나서 아주 뼈를 찌르는 그런 칼과 같이 말을 해요. 비방해요. 늘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의 비방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100번 양보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자. 근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너가 하나님 만난 거 맞아? 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해준 게 없잖아.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시편 기자의 늘 귀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듣고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그 말이 들린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들로 믿게 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대향연입니다. 기적의 집합소예요.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4장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건데요.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막 파리떼가 막 애굽을 덮잖아요. 메뚜기 떼가 막 곡식을 다 쓸어가잖아요. 나일 강물이 피를 막 피가 되잖아요. 막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애굽에 나타내신 이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또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어요.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전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을 터뜨리잖아요. 어디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심하는, 저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제가 은혜를 누리는 거 알지만 저들이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패배, 또 실망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우리 또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이웃들, 또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보여줄 것이다. 얼마든지. 이것도 믿지 않으면 내가 이것도 보여줄 것이다. 이것도 믿지 않으면 내가 이것도 보여줄 것이다. 어느 날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겠어요. 아들아, 너가 살아온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딸아,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큰 기적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순종의 언어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순종의 언어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모세가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이 입이요,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증명할 것이다. 내가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번에는 10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제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주셨음에도 이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건 고질적인 겁니다. 하나님,
이 모세에게 이 부분이 굉장한 그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저는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 모세에겐 이 문제가 컸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무슨 말로 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라는 이 하소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요? 너무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5가지 이유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난주에 그거 봤잖아요. 오늘,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네 번째,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입이 뻣뻣하다고요. 또 다음에 볼 5번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유창해요.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그런데 말을 잘 못한대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말에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무 겸손해. 말 잘해. 너 할 수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 말 못한다. 이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했다냐면 그는 불순종의 언어에는 유창했어요. 내가 못하는 이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너무 유창해요. 순종의 언어에는 너무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5번을 부르시는데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입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언어, 그게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는 미숙한 사람이 맞아요. 입술이 둔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1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맞아. 너 말 못하는 거 맞아. 너는 불순종의 언어에는 유창하지. 하지만 믿음의 언어, 순종의 언어는 너무 미숙해. 내가 그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면요. 앞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6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출애굽기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순종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언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믿음의 언어, 순종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편집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고대 문서에 보면 성경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막 있어. 그런
문서가 막 섞여서 이 고대 바벨론의 이런 이야기와 성경이 물론 이런 이야기는 너무 유사해. 그러니 이건 당시 여러 고대 문서들이 이 혼합된 그런 편집물이 성경이다라는 그런 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저자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 신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세상이 창조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모세가 살았나요? 모세가 보았나요? 모세가 그 현장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한참 뒤에 태어났어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언어로 가득 찬 그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언어를 쓰게 하셨어요. 모세오경을 집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믿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배워야지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뜻이에요. 되뇌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내면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언어로 선포하고 내 언어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이 고3이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요즘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말이야 하면 이게 들릴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의 언어를 이게 막 힘을 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일하심이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신의 악단인가요? 신의 악당이 아니라 악단, 그 영화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좋은 영화를 보면 막 이웃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말을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이 소식이, 그 진정성 있는 소식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케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치유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모세를 붙잡으심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중병이 걸렸는지, 이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셨잖아요.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저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기적을 얼마든지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들에게 알게 할 거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요,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아니,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 제가 이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5번째 하는 말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인사 실패입니다. 저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를 발하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발하셨어요. 심판하시고 이제 모세를 이제 죽이시고 끝나는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진노를 발하셨는데 아론을 붙여주세요.
너 형 아론 있지 않니? 그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니?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나님 모세 놓지를 않으세요. 노를 바라시면서도, 진노하시면서도 끝까지 모세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 자, 구도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에게 말하는 이 구조예요. 자, 너는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면 아론이 그들을 백성에게 전할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4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모세가 지금 싫다잖아요. 아니 그럼 모세 빼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 잘하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면 더 간소하고 더 빠르고 더 좋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싫다는 모세를 여기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아론이 백성에게 왜 이 구도를 유지하시는가? 왜 모세를 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는 일, 모세를 그 믿음의 중병에서 건져내는 일을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밭이 등장하죠. 길가밭, 돌이 얕은 돌짝밭, 흙이 얕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런데요, 길가밭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인데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을 때는 새들이 와서 탁 이걸 낚아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석하시는 장면이에요.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 새들이 악한 자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 들은 것,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등장해서 그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냉담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도 이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방치하는 것, 믿음이 잃어버린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는 이 분이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이 비어버렸어요. 믿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비어있는 집에 누가 다시 들어와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7 귀신을 데려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소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뽑으셨습니다. 아니 그때 오셨어야죠. 지금 너무 늦으셨어요. 저 못해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의 그 목동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더라.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모세를 지배하고 악한 자가 그 모세를 침노할 것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수월은 하나님, 아론, 백성, 그게 더 간편하고 수월할지 몰라요. 하지만 모세를 절대로 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의심하는 모세, 불순종하는 모세, 그럼에도 하나님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거부해요. 하나님, 저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것 하나하나 토해내게 하시고요, 하나하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모세야, 나는 너가 그렇게 믿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드리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내가 그 약한 거, 너가 고민하는 그 영역,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내가 믿게 할 것이다. 사람들로 그 미래형이에요. 내가 그들로 믿게 할 것이다. 표징을 그들이 믿으리라. 나일 강물이 피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온전케 되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돼.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이제 눈들어 주 보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기대해요?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이 날 만지실 때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폭풍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폭풍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걸을 때 갈보리 넘어 그 어느 날 장차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해주시는 온전케 되리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참담함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마음 아프며 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순종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의뢰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갈보리 그 십자가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는 하나님, 모세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모세를 온전하게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곰띠 곪은 그 중병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너가 고민하고 있는 것, 너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바꾸어 줄 거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증명할 것이고 너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우리 입에서 믿음의 언어, 순종의 언어가 하나님 구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는 너 없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아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나는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일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복할 때, 되게 할 때 하나님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일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모세,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고백임을 또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릴 것이다, 내가 너의 입술을, 둔한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